주시고 참 부모도 참 스승도 되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제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흡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이 제단의 모든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자신이 가진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과 앞날과 장래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외국과 지방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의 달 이 제단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제단을 이끌어 가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5월 마지막 주까지 흡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총, 정말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귀한 드린 손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의 삶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1000번째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손 마음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지혜 목사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유년부에 속한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엎기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한 것 아뢰면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되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다들 아시겠지만 유년부 담당하시는 이지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사실 유년부 또 대표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위해 사역자가 이 자리에 쓰지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도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받는 귀한 한 달, 저희가 은혜의 여정을 달려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유년부 또 사역자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유년부 섬기시는 우리 김영삼 집사님 계시고요. 오늘 저기 배우니까 우리 유년부 교사도, 청년 교사도 저기 예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3명의 교사들이 정말 사랑으로, 아마 여기 다 주임 선생님, 권사님 하시고 또 주임 부장님 하시고 다 그렇게 섬겨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계신데요. 우리 유년부가 정말 사랑으로 1, 2학년 아이들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형이어서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비대면이지만 굉장히 살뜰히 한 달에 한 번씩 공과 자료가 너무나 친절하게 또 배송되어지고 거기에 맞게 교사들이 아이들과 신앙의 소통을 너무너무나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지혜 목사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도 환영하지만 이 재단의 또 유년부 교사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혼란 가운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은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러한 의문을 어떤 분들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방법, 그 힘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길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도 있고 형형색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천사들의 합장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 없고 이 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그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천국인데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것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 존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안내가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가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 놀라디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각각의 선반에는 이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이 존은 각 상자마다 전부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것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베드로는 그를 붙들고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미 존은 자기의 상자가 보고 싶어 자신의 이름의 첫 글자가 표기된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지만 이미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 존은 벌써 자신의 이름이 써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상자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 상자를 열어본 사람들에게서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깊은 한숨을 존이 내쉬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이 하얀 상자는 안에는 그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수많은 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인내하며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선물은 존이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특별한 수십 가지의 복과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맺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환경과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 하나밖에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구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만 얻게 되는 복들이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나눌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가진 것과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을 갖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또 때때로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께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는 자의 기도의 자세는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며 9절에서 10절에 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은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인데 갈릴리 지역의 자녀들은 종종 아버지나 어머니께 떡을 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셋 다 같은 의미로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분하면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이 점층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마음을 원하는 바를 호소하고 탄원한다는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고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낮추며 가슴을 치며 호소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 교만한 마음, 이미 무언가를 가졌고 나의 자랑과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믿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호소하는 겸손함과 믿음의 정적인 행위라면 이 찾는 것은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써 활동하는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린 후 아닥사스다에게 왕 앞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이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바를 주님께 간절히 아라고 구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이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선한 손이 함께하여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때에 반드시 크신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구하는 것의 행동을 그 행동 위에 참는 것, 이 인내를 더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린 자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구하며 또 그에 따른 찾는 행동이 한 번, 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이삭도 결혼하는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도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간구를 주님께 들어 응답하시기까지 60세 또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20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면 아마 다 포기하고 떠나갈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드리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 가장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복된 삶입니다. 흔히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의 복된 삶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 소개해준 책 야베스의 기도에서 천국의 리본 상자에 담긴 선물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구하였을 때 박을 뜰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 규희가 있습니다. 저희 아기는 3살인데요. 언어가 또래보다 좀 늦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기가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처음 말한 단어가 아멘입니다. 왜 저희 아이가 아멘이라고 다른 단어보다 더 빨리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규희는 저와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그리고 차에 타면, 그리고 또 외출해서 걸어가다가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바로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요새는 기도가 길어지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본인도 너무 길었다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자주 기도합니다. 가끔 제가 기도를 까먹으면 규희가 엄마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을 기도를 하자고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렇게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실 수 있지만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거나 기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손가락 기도를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이 검지입니다. 검지는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검지로 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셋째는 중지입니다. 중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가장 긴 이 중지처럼 높아진 내 모습, 이 교만한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약지입니다. 약지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약지는 이게 혼자서 펼치기 힘든 손가락이죠. 그래서 바로 도움이 필요한 손가락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약지처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말해줍니다. 이 다섯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손가락 기도를 알려주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아이도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 기도를 기억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적용하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 기도법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주 사소한 작은 일까지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기도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하나님 규희야 저것은 하나님이 만든 새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자라고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쉽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냥 내가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조금 더 기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참으면 잠시 동안이기는 해도 힘이 들고 정말로 오래 참으면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내 의지, 내 힘과 내 노력을 갖고 살아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즐겨 사는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로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드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아가고, 기도 드릴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 잡아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지만,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미 그대로 들어주시길 원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나 순간에 있어서는, 또 인생의 중대한 이 모든 문제와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복되고 형통한 것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터전, 이 신앙의 기쁜 터전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드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기까지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역경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며 항상 기도에 힘써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내며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교육부서 비전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중고등부에서 비전을 나눠주시고 마지막 주는 청년부에서 비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남은 5월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현재 교회 모든 예배는 예배 후 30분 이내에 유튜브에 모든 예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재생 목록 누르시면 카테고리별로 영상들을 최신부터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자주 들어가 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이것이 또 좋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적극적으로 눌러주십시오. 1000명이 얼른 되어야 되거든요. 900명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알려주셔서 1000명이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좋은 또 혜택도 받고 기능도 할 수 있는데 1000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알려주셔서 적극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구역 연합 모임은 공휴일 관계로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공휴일 관계로 여선교회는 없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안디옥 선교회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안디옥 선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누어드린 주보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이지혜 목사님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관세 이기도록 지켜주시
되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자들과 남성재단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